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뱀이다 이러면 좀 끔찍한 느낌이 들고, 옛날에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다 그랬어요. 새는 좀 머리가 모자란데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오르려고 하면 두 날개가 펄럭거려야 날아오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두 날개가 맞바람을 안고 휙 해서 비상합니다. 새가 날지 못한다면 그 새는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면 그건 비행기가 아니고 고철 덩어리겠지요. 한쪽 날개가 고장이 나거나 한쪽이 안 되면 제자리를 뱅글뱅글 돕니다. 이 두 날개가 세트 플레이가 경비가 될 때에 이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본문의 내용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그리고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들어보면 도무지 조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 보고 뱀같이, 뱀이라면 좀 간사하고 뱀이라면 뭐가 좀 끔찍하고, 비둘기, 요즘 공원에 비둘기는 골치 아픈 새입니다. 비둘기가 뭐 그렇게 좋은 새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말씀하실까? 뱀은 사탄 마귀의 상징으로도 나타나고 아주 간사한 동물이고, 비둘기는 멍청한 새인데 뱀은 징그럽고 뱀은 끔찍하고, 뱀은 뭔지 모르게 왠지 깨림직하지, 뱀을 보고 어머 귀여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뱀은 아주 흉한 그런 존재입니다. 뱀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다, 이건 교만한 거래요. 뱀이 쌔바닥이,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진 거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래요. 뱀은 피가 차가운 놈이다. 냉혈 동물이에요. 사탄 마귀가 뱀으로 창세해 놨대. 뱀은 피가 차가운 놈이에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 뱀은 여러분 차가운 존재예요. 근데 이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성경의 뱀 같은 지혜로운 뜻은 뱀이 또아리를 풀었다 틀었다, 뱀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기 몸을 변화를 시키는 요거를 지혜롭다고 한대요. 지혜라는 게 뭐냐? 고집불통, 아나무인, 아주 그냥 완고한 그런 존재가 악하고 미련한 존재고, 지혜로운 사람은 뱀이 또아리를 틀었다 풀었다 막 이렇게 그런 자유자재로 자기 몸을 변형을 시키듯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빨리 시세를 알고 눈치가 빠꼼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무슨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한다,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6종류가 있는데 똑따, 똑부, 똑개, 멍부, 멍게, 멍차가 있대요. 대가리가 멍청하고 쏘가지가 찹차부리한 거는 이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멍게, 멍청한 데다 게을러 터진 것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멍부, 멍청한 데 부지런 피우는 건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다.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건 괜찮대요. 지혜가 있으면서 조금 속도가 늦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좀 기다려주는 거, 똑개는 괜찮대요. 똑부, 똑똑한 데다가 부지런한 사람은, 여러분 남편이 똑부다, 그럼 부인이 맨날 고난주간이에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하고 살아보면 맨날 상대방을 덩신을 만들어버리니까 이 바보야, 맨날 바보를 만들어버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약간 잔인하고 못됐고 이기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똑똑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CEO들을 오늘 저녁에 오시는 그런 이중명 회장님 같은 분들 얘기를 해보면 어머 너무 부드러우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기업을 일구고 수많은 종업원들 거느리러 갈 때 막 불칼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날 것 같은데 커피를 한잔하고 얘기를 하면 어머 너무 자상하시다, 어머 너무 부드러우시다. 이게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과 함께 의외로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따뜻하다는 거죠.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똑딱 지혜로우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 실력과 겉으로 어떤 실력을 겸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인성과 이 실력을 같이 겸비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출입을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이 나쁜 놈의 자리, 재수 없는 자리를 가지도 서지도 않지도 않잖아요. 위치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게 솔로몬입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 판단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몸을 케어할 때도 이러면 건강하게 좋은 것을 먹고 수면 습관, 식습관을 잘 가져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나쁜 물을 마시고 엉뚱한 짓을 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책망하지 않는, 꿀밤을 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책을 읽어서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해서 배우는 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깨뚫러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대요.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 돈이 되겠다 보인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하면 눈치가 구단이야. 아따, 저거 학기말고사 나오겠다. 선생님이 개거품 물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 동그라미 하나 쳐놔놓으면 시험 칠 때 그건 보면 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않을 걸 밤새도록 외웠다. 학교 가보면 에이씨, 한 개도 안 나왔네.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깬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기찬성, 그냥 내가 공부해서 배우는 거는 실력이지만은, 이 지식이지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게 영적인 해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묵상 메디테이션에서 나온 게 메디선, 메디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큐티를 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다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은혜 받으면 큰 고비를 넘어갑니다. 말씀 한 구절이 감동이 되면 내 마음속에 크나큰 문제가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빛이요, 말씀을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 성경 묵상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아침에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는 거. 기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판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말기, 찬성, 찬양이 뭡니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 매일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가까이 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찬양 소리거든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부를 거는 천국 가서 총동원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사랑과 행복에 초대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 사랑에 박스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서는 찬송만 부르요. 찬송만. 어제도 우리 하울림 밴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야,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형형색색의 악기를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탤런트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즐겁게.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만국통상입니다. 아프리카 가도 찬양하면 다 통하고 어디 가도 찬양하면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송경민이 부부 같은 그렇게 늘 찬양팀에서 제일 신통차는 그런 말단이었지만은 평생을 부부가 찬양을 하면서 집에서 애들도 아빠는 기타 치고 엄마는 피아노 반주하고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배운 건 절대 안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기, 찬송, 섬김,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어디 가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길 때 그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디 참 저희는 대단하다, 참 저 집사님 훌륭하다, 좋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을 잘 미치는 사람이 제자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말기 찬송을 통해서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면 삶에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고 인생의 꿀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겉똑똑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무당 사람 잡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진짜 백이 속실력이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좀 냉정하고 이해타산, 계산이 빠르고 빈틈이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하고 살면 피곤합니다.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대요. 항상 웃잖아요. 항상 덩신같이 웃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다가 암 걸리는 게 낫겠어요? 약간 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재주 부리고 똑똑한 체 하는 게 겉똑똑이라는 거예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지 풀에 지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겉똑똑이가 되지 마라. 속실력이 있는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건 그런 말씀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이유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잔인하고 못됐고 이기적이고 지사빤사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속 사람이 비둘기같이 약간 바보스럽더라도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뱀같이 지혜로움이 겸비, 콤비 플레이가 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뱀과 비둘기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지만은 여러분, 성경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런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상극인 존재가, 원소지간인데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고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같이 뛰논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아이들이 같이 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뱀굴에 손을 넣어도 까딱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린이와 뱀과 비둘기가 함께하는 그 나라가 오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평화의 나라 천국이 오면, 그런 이 함께하는 어울리는 콜라보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비둘기는 골치 아픈 새라니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머리다, 가슴이 좁은 옹졸한 사람을 새가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골치 아픈 비둘기지만은 성경의 비둘기가 이게 순결의 상징, 평화의 상징으로,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뱀은 이런 마귀가 뱀으로 사탄이 나타났지만 창세기에, 여기에 비둘기는 성령이 나타날 때 상징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적이고 냉정하기 쉽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약간 바보 같은, 모자라는 비둘기 같은 그런 순결함을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온다리가 평강공주를 얻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지풀에 지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결을 또 강조하다 보면 거룩이다, 순결이다, 깨끗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에 빠져요. 완벽주의가 뭘까요? 정신병의 시초가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유달리 깔끔을 떠는 사람들은 그 또라이라고 보면 돼요. 거지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거지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오만 밥을 다 얻어먹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돼서 거지가 오래 산다. 근데 유달리 더러브라 이런 깔끔을 떠는 사람들은 속이 이렇게 항체가 없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바로 뒤져. 바로 죽는다니까요. 면역이 항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유달리 여러분 남을 막 개무시하고 지만 똑똑하고 지만 깨끗한지 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병적인 기질이 있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게, 비둘기같이 순결을 강조하는 사람은 뱀같이 지혜로운 실력이 있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 실력만 나대는 사람은 비둘기같이 약간 바보 같은 그 순결함을 또 갖추라는 거예요. 이 두 날개라는 거예요. 두 날개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0% 완전 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연한 순과 같이, 연하디 연한 순, 파란 순이 돋아났을 때 확 밟아 문 떼버리면 푸른 물밖에 안 나는 그런 고운 모양도 형체도 없는 연한 순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신통차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새머리, 새가슴, 그런 존재지만 성경은 너희들이 새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바보 같은 것 같지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병약하고 허약해 빠지고 심약했던 디모데를 보세요. 아무런 집안의 배경이나 그런 건강상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노다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자주 병이 났습니다. 소심병 환자입니다. 그런 그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순결을, 거룩을 감당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가 비둘기 같은 순결이 도무지 조합이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날개를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두 날개를 겸비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이 만날 때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도무지 순결, 거룩 쪽에 문제가 있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는 착하고 지는 좋은데 실력이 없어, 실력이. 세상의 어떤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에 대한 글들이 많지만은 시편 78편에 가면 다윗에 대한 글이 꼴랑 3절에 압축되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구간에서 소똥 냄새, 말똥 냄새하는 거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부르셨다. 필드에서, 현장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세상에서 그 봉급받고 거기서 땀 흘려가면서 온갖 소리 들어가면서 필드에서 현장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앉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닙니다. 가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 덩어리로 여러분 맛을 내고 간을 내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재주는 좋은데 사람이 안 된 사람, 인성이, 순결을, 거룩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하면 원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은 겸손하니까, 착하니까 원수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도 그런 사람은 봐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는 거예요. 실력은 좋은데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결은 좋은데 도무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두 날개로 비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이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힘도 없고 찌질하고 짜가 빠져가지고 그게 작은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약해 빠졌는데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그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지만 연하디 연한 순과 같았지만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부드러운 것이 꺾어지지 않고 바람이 불면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세상에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슈퍼맨처럼 강하지 않아도 돼요. 약해도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물처럼 온유하고 겸손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으면 내가 남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려놓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끝장날 것 같지만 포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고 나면 뭐 나는 뭐가 되는데 질 수 없다 이리 싶지만 지는 것의 이김,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리가 이순신 스타일, 필사적생, 아사교회생. 하나님의 미랄은 떨어져 썩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많은 열매를 맺지. 하나님의 미랄을 선반 위에 곱게 보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미랄은 반드시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실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반드시 그 부모님들의 희생과 눈물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메가리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할 때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평화를 얻으리라. 기도원이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는 소심에 빠지고 겁을 먹고 기도원에 대한 사사기를 보면 한 8번 도망을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도망가고 도리질을 하던 기도원이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을 땐 두 날개입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거예요.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바이블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글이 있어요. 문물을 겸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세를 알고 이 시대를 흐르는 시대의 흐름을 관통해서 알고 영육간의 실력을, 두 날개를 갖추는 거예요. 문물을 겸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여기만 조사는 이러면 안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라는 거예요. 한 손이 횃불을 높이 치켜 들면, 횃불 하나만 들면 온 마당이 밝아집니다. 바닷가에 태풍이 불 때 등대 하나만 서 있으면 온 바다를 다 비출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촛대와 같이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듯이 한 움큼의 소금이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고 간을 내듯이 미친 존재감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 하지 말고 네가 집안에서 네가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한 줄기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위기다, 세상이 불경기다, 그건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맨날 위기예요. 위기가 아닌 날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그때 직장 생활 때 보니까 이번 총회가 큰 위기, 이번 이사회가 큰 위기라는 거예요. 이번 노조 총회가 큰 고비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지금 가봐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위기고 지금도 고비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순결함,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함,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피할이 아니고 피 터지게 알려야 된다니까. 나팔을 불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정상에 오른 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없는 게 6가지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노다지 없는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슴의 발같이, 산양의 발같이, 해됨도 없고 악한 데는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다 날아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고공비행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의 아들 하나 주나놓고는 아따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와 이러시노,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대불고 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을 완전히 숨통을 끊으려고 덤빌 때 하나님 스탑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배기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인정샷을 준 데가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그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하고, 야 하나님 이상하다,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말까,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러시노, 오만 생각을 다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가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믿음의 정상에 서서 결단을 할 때 그의 믿음이 검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온갖 얽매이는 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탑으로 정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트 플레이를 하신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영성과 야성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영빨이 있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야성이 있어야 돼요. 가서 제자 삼는.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7천만 대인데 그래서 버스를 운전을 하면 세계 대학을 나와야 된다.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너무 저는 은혜 받았어요.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확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 반드시 야성이 있어야 돼요. 들이대야 돼요. 꼼지락거려야 돼요. 이 영성과 야성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때는 일천번제를, 지극정성, 지사충성, 극진한 정성을 쌓았을 때, 1000마리를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영성과 야성과 두 날개를 겸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속실력을 갖추고 겉으로도 완전히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을 만큼 영육간에 문무를 겸비해서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예수님처럼 온유하면서도 겸손하게 두 날개를 겸비해서 이 험한 세상을 너끈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